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길이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선포했어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내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영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는 그들의 심령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외치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들의 절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선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삶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회개하는 삶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단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내 삶을 전적으로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결단이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구원과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며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약속해 할 때 그들은 이 선포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그날에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힘썼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뒤에 나와 있어서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로지 힘썼다는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배우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묵상하게 되고 설교가 그리워지고 말씀을 자꾸만 열어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떠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혀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우리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두 번째로 그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눈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눔이야말로 처음 교회의 주도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44, 45절을 보면 구체적인 나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여건이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개인의 가정집을 열었으며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며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통할 때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으로 교제하게 될 때 그들은 구체적인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누구와 함께 해주지? 누구를 격려해 주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교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말하지만 학자들은 이 말씀이 성찬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를 기억하여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그 성찬에 순종하고 성찬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성찬의 자리는 100%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하듯 성도들은 성찬을 받고 성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예배하기에 힘씁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모든 예배 중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쓴다,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하면 모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성도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구나. 네 번째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하여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 번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했을 때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회개가 기도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씀 선포와 말씀 선포에 응답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하기에 힘쓰며 성찬을 받으며 예배 자리에 모이며 기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일,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내면에 생겨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습니다. 제자는 스승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을 우리도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의 역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외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까지 몰려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였어요. 놀라지 않는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 가운데 복음의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제하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44절부터 45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았습니다. 밭을 포함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들의 소유, 토지 외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소통의 역사를 봅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에 설교를 통하여 바벨탑 사건인 불통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가 다양하게 됐어요. 그들은 불통하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그들은 알아듣게 되었어요. 나는 저 메대에서 왔는데, 나는 메소포타미아인데, 나는 저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 귀에는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저들이 선포하는 것이 내 말로 들리지? 놀라운 언어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났어요. 이 성령 강림의 소통은 단지 언어의 소통만이 아니에요. 물건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관심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완전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기에 힘썼고 그들이 대중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소그룹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하루 3,000명이 얘기했지만 그들이 3,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다 같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뜰 정도였어요. 아마도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 아니면 유대인이 모이는 뜰에서 그들은 다 같이 모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집에서 일어났어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제의 장, 말씀이 소통이 되는 그 자리, 사랑이 소통이 되는 그 자리, 기도가 소통되는 그 자리, 바로 소그룹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회, 클래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삶은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삶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으니 호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아니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참으로 놀랍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관심,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죠. 열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선포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세상에 호감을 주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적 원리를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지만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첫째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도해도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호감을 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호감을 가진다면 전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호감을 주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돌봄이 있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